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예배 중에도 소리를 내어서 아멘해도 아멘할 수도 있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좀 힘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입으로 했든 속으로 했든 아멘을 했다면, 물론 아멘을 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아멘의 의미와 그 뜻대로 그렇게 고백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멘의 원래의 뜻은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진실로, 참으로라는 감탄의 말입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 그래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공감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때 마음이 그랬구나.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참 너무나 그 뜻이 깊고 귀해서 저걸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없기에 그냥 원어로 아멘, 에이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첫째로 아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멘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마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정말 아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아멘 해놓고 아무런 행함을 하지 않는다면 아멘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중간 정도만 한 거예요. 중간 정도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마치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멘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도 아멘을 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도 아멘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무슨 출석 도장 찍기 위해서, 무슨 사람 만나기 위해서, 무슨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아멘을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진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 없죠. 하면 되죠.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여호와여. 그러니까 우리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600년 전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뭘 어떤 내용의 아멘을 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오늘 11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이 11장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은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모세오경 율법서라 그래요. 그 율법서 중에 아마 이 신명기서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다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아니 발견만 하고 안 읽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마 그때 분명히 아멘 했을 거예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영적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요시야 왕 때에 이 신명기서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을 외쳤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 외치고 아멘 했다고 다 됐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리바이벌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참 어렵다는데, 이 시대 영적으로 힘든다는데, 지금 교회가 힘들다는데, 교회가 서바이벌 하기도 힘들다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데 리바이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친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 영적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외쳐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무슨 공허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공허함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2600년 전에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부흥을 외쳤지만 사람들의 심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멘도 외쳤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지만 예레미야 7장 18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그냥 일상이 변화가 없어요. 일상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잘 드렸다는 거 그냥 끝났나요? 그리고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지난주 10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못으로 고정해야 서 있을 수 있는 그 허수아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고, 힘 있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신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 저는 우리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6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 이루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레미야가 명철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고 오늘 예레미야가 아멘으로 아멘 여호와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한 건데 이 아멘의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이 언약은 그럼 저거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게 된 거 430년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실제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엄청난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가득한 시기예요. 물이 무릎 정도 오는 데라면야 그냥 첨벙첨벙하고 건널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물이 꽉 사람 키도 넘어가는 그런 물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폭탄 터뜨려서 탱크 앞세워서 무슨 엄청난 군사력으로 나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첫 성이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가나안에는 이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땅이야. 땅 들어갔으면요 그냥 내가 걷는 대로 다 내 땅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은 이미 여러 족속들이, 이미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착을 해서 성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고 누가 쳐들어오면 막아낼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 그런데 모든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목사님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진짜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 글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확실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고 염려와 절망 가운데 쌓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견뎌내고 인내하지 못할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두는 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정말 그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베푸셨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건 무조건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멘을 해야 돼요. 이 아멘은 정말 첫 번째 아멘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가장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굿 프라이데이를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그 은혜가 확실하다면 두 번째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아멘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두 번째 아멘이 되어야 이게 진짜 아멘이 완성이 되는데, 아멘이 온전해지게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에 아멘하기 힘들어요. 복 주신다는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될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청종. 여러분 청종은 뭐예요? 들을 청, 순종할 종. 듣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게 청종이에요. 청종.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예 그래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건 말 듣는 거 아니죠.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걸 잘 하나씩 실천하는 학생이 선생님 말 잘 듣는 거지. 선생님 뭐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아니죠. 그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듣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5장 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 여러분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맹세까지 했는데 아멘 맹세까지 했어요. 실제는 거짓. 맹세까지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아니 그냥 한 말도 아니고 맹세까지 했다면. 그래서 쉬운 번역에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속해 아마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것이, 이게 실제 유대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큰 죄 지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단한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타락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이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 처음에는 그냥 예 하다가 이제는 예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10절에 내 말 듣기를 거절하나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갔다. 16절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이 피었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유다야 한때는 한때가 너는 아주 좋은 푸른 감람나무였다. 전에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믿음 좋았을 때는, 한참 믿음 잘 나갔을 때는, 한참 믿음 괜찮았을 때는, 한참 믿음이 담대했을 때는, 내가 이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 순종했을 때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때는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멘 참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런 아멘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멘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중간만 되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 우리가 뭐 평상시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청종 잘 듣고 순종해야 아멘이 성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